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도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길 바라고, 복음이 뜨겁게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절대 복음, 순수 복음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직 은혜, 오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우리 기독교가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서 새로 떨어져 나오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순수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다른 데서 희망 찾을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구 개신교인 종교개혁 정신에서 멀어지고 있다. 서구 개신교, 서유럽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의 발상지입니다. 독일, 영국, 루터도 독일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나라들이 지금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 설문조사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질문을 했더니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대답한 지금 서구 기독교인들이 28%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0명 중 7, 8명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은 율법 준수, 율법도 사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율법이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당시에 어떤 이 교권과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룰들이에요. 이거 성경과 너무 벗어나 있는 이런 어떤 법들, 선행, 물질, 헌금, 이런 것들을 이 구원관에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순수 복음을 당시에 많이 훼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46%밖에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지만 선행을 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믿음 이외의 조항들을 지켜야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진리를 점점 외면하고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2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깊이 고민하면서 이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세상의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 가치, 이념, 시대 정신이 그만큼 강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약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화, 가치관, 시대 정신에 내 복음이 약해져 버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에 이 복음이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의 상황들을 한번 우리 주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들, 지금 이 시대에 2023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상황들, 성경적 진리, 복음의 볼륨이 커지기보다도 교회 안에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 안 받습니까? 사실 교회는 복음의 볼륨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끌고 가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세상의 어떤 상식과 가치에 끌려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왜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당시 어떤 정치와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이것에 복음이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립니다. 복음의 볼륨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건 역사는 이걸 증언합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이 복음에 끌려가지 않으면 결국 이 교회와 성도는 힘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는 죽고 말아요. 그게 중세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복음 앞에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정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가장 앞세우고 복음에 끌려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끌려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오직 믿음으로 이 순수 복음이 자꾸 약해져 가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보여주지 못한 거지요. 복음의 능력, 복음적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세상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게 신뢰하지 않는가? 예수님, 복음, 이 부분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똑같이 자기들 다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싸우고, 교회가 세상의 만몬을 주목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뭔가 세상이 원하는 복음과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면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교회의 어떤 역할들이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한국교회, 우리 주일교회 시대적 사명이 뭔가, 지금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적 사명이 뭘까?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붙잡았던 원색적인 복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회복하고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뒤따라야 될 문제지만 진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적 핵심 가치, 성경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인 구원과 영생과 천국. 자,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직 은혜.
생각나시죠? 오직 은혜.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 그래요. 나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구원, 영생, 천국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여기에 단 1%의 나의 공로, 노력이 개입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절대복음, 순수복음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 그래요. 나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열매는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 어떤 선행, 윤리와 도덕적 삶, 구제, 착한 일, 이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가 이제 마틴 루터잖아요. 그 당시에 칼빈도 있고 여러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대에 있었지만은 특히 이 종교개혁하면 이 마틴 루터를 꼽습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에 목숨 걸고 정말 목 내놓고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루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는 원래 법률가가 되려고 했어요. 법관. 부모님도 이 루터가 너는 나중에 커서 법관이 되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도 잘했고 신앙의 가문에서 열심히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한 놀라운 사건을 이 루터가 경험합니다. 친구하고 둘이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쳤어요. 그런데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기는 살았어요. 바로 옆에 친구가. 이 일에 이제 루터가 충격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아마 이 루터가 인생에 대해서 그 젊은 나이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루터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당시 이 수도원은 엄격한 규율, 금식, 고행, 기도와 묵상, 아주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의로워질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계속 자기 몸을 채찍질해요. 금식하고 절제 생활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이어갑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요. 당시에 이 루터의 전기에 보면 루터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자기가 생각이나 마음으로 먹었던 죄가 생각나면 금방 이 주임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루터가 이 주임 신부를 찾아오니까 이 주임 신부가 괴로운 거예요. 너무 자주 오니까. 이 주임 신부가 루터에게 당시에 한 말이 유명합니다. 제발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와라. 루터는 그만큼 막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죄만 생각나면 가서 고해성사해서 그 죄를 좀 덜어내야 됐고. 그런데 희한한 일은 루터가 이렇게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수도원 생활을 해도 죄의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구원의 확신도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거 긴가? 아닌 것 같아. 루터는 여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며 수도원 생활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그러던 차에 이 루터가 어느 날 이 로마 교황청
아주 로마 가톨릭의 심장부지요. 교황이 있는 그 교황청을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황청에 가면, 지금도 로마에 가면 성지순례 할 때 여기를 가요. 일명 거룩한 28개 계단, 이 빌라도의 계단,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이 교황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릅니다. 무릎으로 거기는 꼭 기어, 그냥 올라가면 큰일 나요. 교황을 그만큼 신격화시켰던 거예요. 무릎으로 이렇게 꼭 기어 올라가야 돼요. 지금도 성지순례 하면 거기를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는 경험도 하고, 얼마나 아픈지요.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루터도 그 당시 교황청을 방문했다가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계단 정도 올랐는지는 몰라요. 갑자기 비수처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 한 말씀이 자기 가슴을 확 때립니다. 기어 오르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본문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계단을 기어 오르면 죄 사함을 받는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아마 루터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간 깨닫게 하시지 않았나, 벼락같이 그냥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루터가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한 행동이 뭐였느냐면 계단을 올라가다 벌떡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뚜벅뚜벅뚜벅 막 그냥 걸어 올라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루터의 행동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계단을 오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웅성웅성할 때 자기 마음에 뭐가 왔는가? 그가 자서전에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늘 자기를 억눌렀던 죄의식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됐고 구원의 확신이 왔고 천국의 확신을 그 순간 갖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계단 28개 무릎으로 기어 오른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한다고 내 죄가 덜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루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늘 행위 의식이 자기를 괴롭혔던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나 구원 못 받았나?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루터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온 확신, 나를 자유케 된 이 복음, 오직 믿음이라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는 들고 종교계에게 깃발을 들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순수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숨어있던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를 돕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로마 부패한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정치와 결탁했던 그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시작되어서 오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자, 오직 믿음으로 이 순수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 하나를 조금은 수정해야 됩니다. 행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행위 구원.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적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의식과 제도,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 고행이나 어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그들은 첨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순수 복음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 이건데 아니다.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게 행위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은 이상한 미신적 의식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마리아 숭배,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성체 숭배, 이 성체라고 하는 건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깊이 얘기하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성상 숭배, 성화들을 걸어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성인들. 유골 숭배. 지금 여러분 로마나 그 서유럽에 가면 큰 성당의 안에 이 성인들의 이 묘가 있어요. 묘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닥에 이렇게 묘를 만들어 놓죠. 그걸 숭배합니다. 유골 숭배, 천사 숭배, 십자가 성호, 성수, 거룩한 물 찍어 바르는 묵주 기도. 이건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에서 이런 미신적 행위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좀 이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적 구원관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의식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구원관, 이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불교 같은 경우 철저하게 그들은 자력구원을 얘기하죠.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의 노력에, 예를 들면 수행과 수도를 통해서 우주의 실체인 브라만과 합일될 수 있고 그래야 작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수행과 어떤 고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TV에서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 불교의 이 수행자들이 얼마나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하는지. 여러분 태국이나 이 티베트 불교 보십니까? 쇠꼬챙이로 자기 살을 이게 꿰매요.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해야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온몸에 채찍질을 합니다. 몸에 이 피가 철철 나요. 그 정도로 고통을 몸에 가하고 불을 통과하고 3000배를 하고 이렇게 자기의 노력과 쌓은 공덕으로 그들은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의 한결같은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의식이 사라지는가? No.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있지? 여러분, 성철 스님이 그 위대한 스님의 성자라고 하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서 내 죄는 수미산보다 더 높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 같은 경우도 우리 어떤 기독교의 아류들, 그 이단들을 보면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관. 불교의 구원관도 잘못됐지만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다. 이단 교주의 가르침을 지켜야 되고 우리 이단 집단의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 다 가까이 있는 이단들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12지파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오직 믿음,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적 구원관이 왜곡된 거죠. 일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이야기하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좀 뭐 사회 운동도 하고 뭐 좀 사회에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어떤 좀 진보적인 이 신앙관을 가진,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성경의 본질, 복음에는 벗어나지 마십시오. 네. 자꾸 헛소리해야 되면 기독교가, 이 복음이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성경적 구원관에 인간의 노력과 선행, 공로 같은 영적 다른 MSG 첨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의의 씌움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조금만 띄워줘 보세요. 그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 의로, 그래야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좀 더 보여주세요. 자, 의로움에 관한 거예요.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성경의 이 구원의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방정식처럼 뭐 이렇게
풀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간단해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거기에다 그 복음에다 뭔가를 추가해 놓고 헷갈리게 만들고 자꾸 왜곡시키고 그래서 복음의 엉뚱한 답을 갖고 살게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비밀을 발견해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좀 띄워줘 보세요. 그대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의가 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세요. 믿는 자. 이게 구원의 원리는 너무 간단한 겁니다. 확실하고 선명합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얘기했듯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3,000배 해야 구원받는다. 여기 무릎 관절 아프신 분 손들. 저 무릎 꿇고 못 앉는 분들 계시잖아요. 3,000배 해야 구원받으면 여기 탈락할 분들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당시 카톨릭은 이런 얘기를 해댄 겁니다. 자꾸 10억 헌금해야 구원받는다. 나 10억 있다. 손 들지 마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 10억 헌금 못해서 구원 못 받을 사람 부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나도 떨어져. 네. 또 예를 한번 계속 들어보면 어떤 예전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방언을 해야 구원 받았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안 주실,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 각양의 은사가 다 다르고요. 네? 그게 왜 구원과 연관이 됩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 그러면 여기 방언 못하고 뭐 어떤 병 고치는 은사 없고 은사 못 받으면 자 그럼 다 구원의 탈락이면 여기 한 80%는 탈락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한 끼 굶으면 막 정신 못 차리는 분들 한번 그러면 다 구원 못 받아요. 자, 제가 조금 예를 든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복음이 이렇게 행위 구원, 어떤 행위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자꾸 거기에 구원론에 개입되면 그 구원론은 복음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픔 아닙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아니에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만약에 차별을 하고 이 사람은 뭐 구원받고 돈이 있어, 저 사람은 힘이 있어서고, 저 사람은 건강해서고,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죠. 마틴 루터가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것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며 영생을 주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입니다. 아멘. 뭐가요? 복음이. 근데 로마 가톨릭은 당시에 저 복음에 돈을 갖다 넣었어요. 면접은. 행위가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 아니에요. 루터는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음도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끔씩 그래요.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아우, 저 사람 천사 같은 분이에요. 저 사람 깨끗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적 구원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행위, 착함, 그게 구원과 연관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원의 법칙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좀 오직 믿음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말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양심, 도덕과 윤리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양심적으로 살 필요 없어요? 내 삶이 어쨌든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이걸 아세요. 참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왜? 살아있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성품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재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많이 여러분들도 변화됐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예전에 안 믿을 때처럼 살았으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부분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된 변화가, 삶의 변화가.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고 엉망이고,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 뭔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뭔가 지금 그 입구에 좀 단계 와 있든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면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 말씀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2장 말씀에. 그러니까 이 행함은 믿음하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을 반절 자를 수가 없잖아요. 항상 붙어 있잖아요. 앞뒤가. 믿음과 행함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함을, 그에 따른 어떤 삶의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믿음 한 면만, 이건 동전이 아니에요. 반드시 온전한 믿음은 뒤에 행함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이 신앙 지상주의, 오직 믿음관이 건강한 믿음관, 성경적 믿음관을 가져야지, 잘못된 왜곡된 오직 믿음관을 가지고 나 예수 믿는데 뭐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밖에 가서는 엉망이에요. 막 그냥 막 사람 아닌 거예요, 그거.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은 아주 명쾌하고 심플합니다. 여기에 자꾸 다른 영적 MSG를 섞지 마세요.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 오직 믿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